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 땅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요, 그를 기다리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도망을 간 그 20년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다시 20년 전으로 고스란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전혀 달라진 상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한번 그 화면을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정지하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 딱 눌러서 멈추었다가 20년 뒤에 다시 재생 버튼을 딱 누른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재생되는 상황에 야곱은 이 형 에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사람을 통해서 에서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보낸 사람이요, 에서에게 갔다가 에서의 반응을 듣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을 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조금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에서의 마음속에는, 그 에서의 머릿속에는 야곱 이놈의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누가 온 겁니까? 야곱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서가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뭐 야곱이 왔다고? 잘됐구만. 내가 그토록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속이고 속상하게 하고 도망갔던 그놈이 돌아왔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분노가 막 끌어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에서가 400명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에서 한 사람도 무서운데 말입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이제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팔레스틴 땅은 어떤 한 나라가 통일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각 부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부족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부족장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의 장, 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재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힘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에서는요, 부족의 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나름 힘을 가지고 이제 야곱을 치러 가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이란 사람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에서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12명의 아들만 거느린 한 집안의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만 이끌고 나아가니 야곱은 결코 에서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돈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냐면요, 너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오지 못하고 나 또한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라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어떤 계약이냐면요, 너 이 돌무더기 쌓아놓은 거 넘어오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라반이 협박을 한 겁니다. 그 계약을 야곱과 라반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뒤로 돌아가자니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앞으로 다시 가자니 형 에서가 오고 있고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꾀를 내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가족과 가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겁니다. 에서가 치러 들어오면 한쪽이 당하면 나머지 한쪽은 도망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마음이요,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제가 이렇게 두 때나 되는 가축과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을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세요. 주님이 저의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자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를 둘러싼 이 상황은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입술의 기도라고 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과 만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술의 기도, 내 머리로 하는 기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후에 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야곱은요,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머리를 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에게 선물을 한번 보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축들을 종들을 시켜가지고 몇 대로 나누는 겁니다. 네, 우리가 프로포즈를 할 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선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1차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2차는 이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먹고, 3차에는 분위기 좋은 한강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이쁜 꽃과 다이아몬드 이만큼 박힌 반지와 함께 프로포즈를 하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야곱도 여러 번 걸쳐 선물 공세를 하면 에서가 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갖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야곱이 짜낸 궁리가 이런 것입니다. 두 개로 나누자, 피해를 최소화하자, 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늘을 향해 쳐다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을까, 이런 궁리를 짜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밤이 왔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에서와 마주쳐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창세기 33장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 밤은 아주 길고도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가야 할 길 앞에 작은 강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셋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셋강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얍복이라고 하는 강이 나옵니다. 먼저 그 강을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강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강변에 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셋강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을 덮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덮쳐온 존재를 야곱은 붙들었습니다. 붙잡고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야곱을 덮친 거고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누군가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야곱이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용을 쓰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씨름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야곱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기도는 입술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다가오고 있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당장 형과 마주쳐야 되는데 400명의 무장한 병력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와 마주쳐야 되는데 야곱이 그날 밤에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구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와 씨름하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어긋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사적인 싸움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 씨름을 하듯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강구하는 야곱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서 환도뼈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 엉덩이 뼈하고 다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부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긋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치신 이유는 지금까지 육적 수단에 의지해왔던 야곱을 완전히 꺾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일어서서 기도했는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새도 그렇게 용을 쓰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성경에도 가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을 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몸에서 흐르는 이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모든 걸 걸고 용을 쓰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밤이 다 지나가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밝아오는 그 새벽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신의 인생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이었어. 뒤에서 빼앗길까봐 막 안달하고 몸을 쓰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그날 밤 야곱이 용을 쓰면서 기도한 끝에 야곱의 가슴에 찾아온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야. 이 음성이 야곱의 가슴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추성훈 선수입니다. 격투기 레전드라고도 하죠. 힘도 굉장히 좋고 잘 싸우지 않습니까? 특히나 무섭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성훈 선수가 만나기만 하면 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추성훈의 딸 바로 추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이가 힘이 아빠보다 세서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야곱이 그날 밤에 몸부림치면서 용을 써가며 기도했더니 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너 야곱이 아니야. 야곱처럼 살지 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질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야곱이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다리는 절뚝절뚝 거리고 있지만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의 인생에서 새날이 밝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기 안에 야곱처럼 항상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던 이 야곱이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구나라고 깨닫게 된 후에 난 다음에 자기 안에 결핍이 다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이었구나, 이 결핍이 채워지니까 야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당당해지는 겁니다. 내가 형과 아버지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위기를 만난 거구나.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 해가 밝아오는데 저 앞에 보니까 형 에서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을 앞에 보내려고 했고 선물을 먼저 보내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기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다가오는 형을 딱 바라보면서 본인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위기와 맞서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야곱이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버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는 7번 울면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야곱이 형한테 절대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을 잡은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형한테 질까봐 용을 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처럼 팔라고 얘기했던 친형한테 사기를 친 그런 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울면서 형 앞에 무릎을 꿇고는 고개를 숙이고는 7번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던 그 형 에서가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칼을 던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할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사과인지 아닌지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이 야곱이 형 앞에 고개를 숙이며 울며 나오니까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달려가는 야곱을 이렇게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고 두 사람이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던, 몸부림치면서 울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용서가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에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하여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오늘 그가 드렸던 하나님 뭐 하세요? 저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이것이 입술의 기도입니다. 입술의 기도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복강가에서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드렸더니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6월 2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6.25 전쟁입니다. 근데 그날 정말 전쟁 같은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네, 혹시 무슨 시험을 본지 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좀 비밀로 했는데요. 네, 강도사 시험을 봤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시험을 정말 싫어합니다. 또 요즘은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요, 공부도 잘하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 이 공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잠도 줄여가며 또 눈 뜨자마자 책을 펴서 보고 또 카페에 가서요, 카페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물론 첫째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잠깐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네, 내가 떨어지면 아내가 더 속상하겠지. 굉장히 마음 아파할 거야. 근데 아내는요, 저에게 운동만 하는 사람이 책 펴는 것도 대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과목만이라도 패스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부담을 안 주고 싶어서 그랬지만 아내의 마음은 꼭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떨어졌는데 올해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험을 본다고 아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본인 아들 기도보다 저의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초등부에서는 시험을 잘 보고 오라고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촛불을 불어주면서 응원까지 해줬습니다. 또 총회에는요, 아버지 아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는데 만약 내가 떨어지면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며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 떨어지면요, 창피해서 이제 사용 못해요. 사람들도요 많이 알게 됐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도 참 많아졌어요. 주님이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책임져 주셔야죠, 붙여 주셔야죠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야곱과 같은 입술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 기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소연만 하다가 하나님께 화만 내다가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마음을 다시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거 주님 아시죠? 저 합격해서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저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아내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덕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시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시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사모하고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하며 나가고 싶은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가정 문제도 좋고 자녀 문제도 좋습니다. 직장 문제도 좋습니다. 가정 문제도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쳐도 좋습니다. 눈물 흘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정말 우리 부르짖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힘차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에 대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걸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시며 나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리치며 눈물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나하나가 날마다 응답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이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